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 역사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으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달려들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참하게 공격을 당하여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또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이유 없이 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건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답답함과 허탈함은 그 어느 때는 사회의 기본 규범에 대해조차 눈 감아버리고, 이런 것을 때로는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사회 법정에서도 눈을 감고 어떤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눈을 돌려버릴 때가 많아요. 전혀 그 사람은 정치적인 일이 아닌데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버리면 그 개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전체 예배까지 방해하게 되면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목사들은 생명을 걸고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저항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그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반대급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가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성령님의 소리가 있어요. 성령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시선을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막 눈물 흘리고 돌아서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의 얼굴을 봐라, 나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정말 머리를 돌리고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겪으신 분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문제를 부각하고 다름질하시면서 아마 그 거룩을 그랬더라면 아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합리한 일들을 수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역을 했던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전한 편지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고난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는 그 어둠의 세력을 굳은 믿음으로 이겨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경험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도 유익이라고 증언해 주기도 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도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에 승리하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세상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수많은 애매하게 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앞에 다가온 다양한 현실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습에서 당황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신앙의 인내로, 신앙생활의 인내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사상이나 제도가 더 우선이 되는 현대 사회입니다. 필연적으로 억울하게 소외당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은 정치, 경제적 정도가 인간의 귀천을 나누는 척도가 되는 사회에서 자기의 소유를 갖지 못해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이 귀천의 사이에 따라서 억압당하고 또한 그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막 정치적인 굉장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 밀어붙임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힘없고 가난하게 억울하게 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허다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직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또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모하는지 모르겠네요.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이 됩니다. 진리가 진리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옥에 갇히고 갖은 박해를 당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인내의 표상인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먼저 그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고난이 왜 이 고난이 있는 것인가? 자신에게 언급한 그 고난이 어떤 잘못에 따른 형벌이라고 규정하고 나면 인간은 좀 수월해지고 고난을 인내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하고 깨닫게 되는 건 괜찮은데 이것은 정말 내가 나를 돌아봐도 이건 억울한 일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할 때는 정말 가슴에 큰 못이 박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도무지 그 이유를 밝힐 수 없는 실로 애매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무음한 존재였으며 한 점의 티끌에 흠도 없으신 생애를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본디도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행에 처할 만한 죄질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과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인간으로선 차마 견디기 어려운 모멸과 수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모히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숨을 거두기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의 무죄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지신 십자가가 사실은 모든 인간이 져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너무도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이것을 담당하신다는 그 기쁜 뜻을 굳이 말로서 표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묵묵히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이 이 같은 인내를 통해서 죽음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매한 고통을 참고 견뎌낸 인내 표상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랑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악의 속으로 들어간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이 악한 제도를 깨트리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악에 동조하고 복종해서 연명하든지 무한한 그 사랑과 인내로 악의 질곡을 녹여버리든지 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악한 군주가 태어나도 악한 군주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기도하는 믿음이 승리하게 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으로서 악을 대항하는 길은 파멸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만이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오직 인내함으로 진리를 지켰고 악을 이긴 그 놀라운 삶이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고난은 인내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고 견디라는 본문의 증거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게 굴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들이 그러니까 저들은 별 생각을 다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밀어붙이는데 그것에 굴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인내는 원수를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를 얻는 적극적인 투정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인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내가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성도들이 지녀야 할 무기고 인내할 줄 아는 자만이 부활과 영생에 이른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와 선한 싸움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인내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참을 때까지는 다 참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독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은 참 바보 같다, 막 다 뒤집어 써도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 같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번 일을 통해서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교회를 저렇게 자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면 다 되냐? 나와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까지 가기 전까지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인내하자, 그리고 기도하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서 텔레비전에 저 사람이 목사입니까? 저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그런 말을 성도들이 할 때마다 나 안 보면 나한테도 그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목회자를 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막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내가 안 보면 나를 그렇게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왜 안 하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말을 하지 않은 것뿐이지. 근데 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하듯이 목회자도 더 많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면 어떨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중에?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얘기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도자도 세우고 다 세우셔요. 일반 지도자도 세우고 교회 지도자도 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우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가 세우신 다음에 그가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 그가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판단하고 싶어요. 저 사람 틀렸어. 다른 사람이 욕하잖아. 욕하면 주님을 다 욕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 예수,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까지 욕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내가 노력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를 통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겨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캄캄해도 빛은 빛의 오듯이, 악한 무리가 득세하고 날뛰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무고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까닭은, 이 인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의 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깨달으면 울컥울컥하고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왜? 그래, 보면 답답해가지고 막 소리라도 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제가 울컥울컥해져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참 다스리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코로나 한 6개월, 지금 7개월째 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요. 환경을 통해서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고 사는지 그걸 보시는데, 우리가 지금 보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대한민국 헌법을 더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대한민국 헌법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환경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고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를 것이다, 코로나를 통해서 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당하는 고통을 모를 것이다, 그리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종들을 통해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거지. 지금 이런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고 판단해 보시는 기회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잖아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주님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면 누구나 한 번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악에 지지 않고 승리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그 고통을 승화시키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의 내용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무려 6천만 명에 달하는 로마 제국에는 노예가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로마 제국 안에는. 그들이 모두 천한 일만 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 모두 다 비인간적인 대우만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 노예 안에서도 노예 가운데는 의사도 있었고, 노예 가운데 교사가 있었고, 노예 가운데는 음악가도 있었고, 노예 가운데서는 그 주인이 하는 일을 돌보는 비서들도 있었고, 그 가정을 돌보면서 가정의 자녀들을 잘 기르는 일을 했던 그런 교사들도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로는 한 가족에 대해서 대접은 받았지만 다만 이런 억울한 일은 있었어요. 주인이 감성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면, 너희는 노예니까 대우를 잘 해주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확 틀어지면 야 새끼야 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못된 욕을 한다든지, 너는 이 법적으로는 내 말 한마디면 죽어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법에는 이 주인의 말 한마디는 노예가 죽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고통은 있을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은 다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어떤 법률적 권리를 가지지 못했어요. 주인의 의지나 명령 등에 그들이 이 법에 적용돼서 그 당시의 감정에 따라 이 노예들이 핍박을 받고 그랬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 안에도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울분을 달래주면서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주님은 그런 고난과 너희보다 더 큰 고난과 압박과 애매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입을 다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단다라고 가르쳤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또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본문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고난받은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과 그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특별한 고난을 겪으셨지만 범죄와 입술의 거짓이 고난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거짓말을 해서 애매한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바른 말만 했는데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사업을 하다 욕심을 부리다가 괜히 내게 애매한 것이 내가 더 많이 사기를 당하고 손해 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았더라면 전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욕심을 부리다가 문제가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았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애매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매한 고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로 나와 전혀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법을 마음대로 바꿔놓고 이 법에 는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 저 그래서 여러분에게 차별적 종교법이 잘못됐다고 지금 정의당에서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잖아요. 소수자의 인권만 보존해 주다 보면 다수자의 인권은 그럼 침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자 인권만 이렇게 추앙해서 법을 만들면 그럼 다수자는 그에 대한 법에 대한 또 그러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소수에 당일 때는 소수에 의해 또 막 들어야 된다 하고 막 떠들더니 자기들이 다수에 당이 되니까 하는 말이 모든 정치는 다수인의 민주주의가 원칙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볼 때 그 사람이, 저는 이렇게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상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말만 해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추앙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이 옛날의 말과 지금의 말이 변함이 없이 모두를 위한 것인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숲을 보고 또 가까이에서 그 가지를 함께 보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조금만 유익이 되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추앙하고 따라가는, 그건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내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또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정치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좀 유익된 것 같거든.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찬동하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은 변해요. 변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들의 길을 기울이다 보니까 자꾸 세상 그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가면은 나을 것 같아. 먹고 살기 쉬울 것 같아. 더 좋은 것을 얻을 것 같아. 그런 욕심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정말 그 속을 다 끄집어 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는 것이, 왜냐하면
바보같이 모른 척 할 때가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상대방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 그러면 상대방이 가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저와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한 분이 이 어린이 대공원 옆에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분이 은사를 받았는데 투시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김기열 집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보면서 5분만 이렇게 주여 하고 기도하면 속이 보인다. 그분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에요. 저한테 속이 보인다. 그리고 제약이 보인대. 거짓말 했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무슨 죄지었구만. 그럼 성도들 앞에 그래놓으면 그 사람 인격이 완전 무너져 버리죠. 그분이 교회 나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그러는데 안 나온대. 그다음부터 신령한데 안 나온대. 왜 그럴까요? 인격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에게 보여준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저와 여러분의 불의한 것들, 헛된 생각하는 것들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다 덮으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알면서도 그냥 옳은 척하고 넘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되면 보이는 게 많아요. 왜? 세상을 살아보면 알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나이가 더 들어가시면 뻔히 보는데도 모른 척 하는 것뿐이지 알거든요. 아니 80년을 살아온 사람하고 30년 살아온 사람하고 세상을 겪은 것이 50년 차이가 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30년 사는 사람이 80년 사는 사람한테 몰라서 그래요, 뭣도 모르면서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80년을 세상에 경험하면 산 사람과 이제 30년 산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이 적은 지식을 가지고 80년 살아온 삶을 자기 멋대로 평가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80년 사는 사람은 살아온 과거의 삶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부모는 그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부모라고 다 해서 공경할 만한 부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부모들은 욕심을 내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식을 자기의 한풀이로 삼는 부모들, 자기가 못한 거 자식이 다 하길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 부모가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는 것이니까 그 인생을 인정해주고 기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 인생 자체를 내 마음대로 바꾸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이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자기 인생의 삶에서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그런 오류를 범한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의 교육은 뭐라고 하나요? 너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을 어떻게 이용하냐? 너 부모의 말에 100% 뭐든지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을 제대로 아니까, 알아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너에게 자녀를 준 것은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의 자녀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러주라고 한 것이지 너의 욕구를 이루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교육과 교회 교육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교육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식을 낳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만 성경은 각자의 인생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구별해내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많으므로 그들이 울분을 달래주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교회에 와서 막 한풀이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들을 하나님이 진멸해 버립시오. 별 기도를 다를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너희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나요? 결국 그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때일수록 세상의 것에 매달리지 말고 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23절이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주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오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에 있으라고 하니까 가정에 있으면서 이때가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몰라요. 특별히 믿음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 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이 만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이 가전제품들이 발전해가지고 다 각방에서 앉아가지고 집에 있으라니까 다 각방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다가 그냥 스트레스만 쌓여가지고 그냥 숨쉬기 힘들다고 막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지혜로운 신자들은 가정에 모여야 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함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기도하자고 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기회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렇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많을 때 딴짓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면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신자들이 먼저 이렇게 발의하고, 신자들이 먼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먼저 제안을 하면서, 긍정적인 제안을 하고 좋은 제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을 더 빨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뭘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봐 세상이 그러니까 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그것이 용서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그냥 천차만별이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네가 답답하고 힘들지. 그런 또 거기에다 문제가 생기니까 온통 막 이 통제하려고 하고 막 붙잡고 그러지 않느니. 그러니까 그때 네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때 흩어져서 가정들이 흩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이때는 모여서 하나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24절 5절에서 그 내용입니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놀랍게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은 그의 죄가와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난을,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자기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당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은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꼭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인에게만 그 악한 일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과응보는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를 말해요. 당연한 대가가 받지만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매한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과 욥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수많은 고통이 왔어요. 수많은 고통이. 선한 일, 선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막 고통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냥 다 믿고 당연한 대가로 여긴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5절에서 저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이 다 자기 주관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목자가 생긴 것이에요. 목적지를 알았고 그 목자를 따라가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걸 안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자가 없을 때는 다 지멋대로 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또 죽고 그랬는데 목자를 만나니까 양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목자는 언제나 그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가지고 이 목자가 만들어 놓은 그 우리 안으로 인도하니까 그 어떤 이 나쁜 것들이 그 어린 양들을 뭐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물어뜯고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한 두려움도 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가려서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싶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 당연히 그냥 자기는 욕심대로 살면서 자기가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데, 우리가 이런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먼저 할까, 다음 주에 할 말씀을 먼저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 말씀을 먼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주는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회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깨달지 못해서 회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지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게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기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사실을 함께 나누어가는 사이에,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길이 예배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의 양과 함께 계셔서 양떼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양떼들이 편안히 쉴 만한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이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한 걸음씩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성장해 가도록, 성숙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